제가 감명 깊게 읽은 책 그리고 감동을 많이 받은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현대그룹 창업자 우리 정주영 회장님의 책이거든요. 이분에 관련된 어록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일화들도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 길이 없으면 길을 찾아라. 찾아도 없으면 길을 만들면 된다. 이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1953년이에요. 그거는 거의 6.25 전쟁 끝나고 얼마 안 있었죠. 유엔 사령부 사절단이 부산의 유엔군 묘지 참배에 앞서서 묘지에 푸른 잔디를 깔아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유엔 묘지, 그 당시 묘지에는 풀 한 폭이 없었고 또 그때가 겨울철이었어요. 그러니까 잔디를 구할 수가 없었고 겨울에 어떻게 묘지를 이제 만든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거기다가 어떻게 잔디를 깔아요, 겨울철에. 그래서 모든 업체들이 다 못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정주영 회장님 뭐라 하냐면 다른 곳이 못하는 일이니까 3배를 달라, 그 비용을. 그래서 가격을 3배로 올려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했냐? 여러분, 어떻게 잔디를 깔았을 것 같아요? 겨울에 낙동강 근처에 보리밭을 샀어요. 보리밭 겨울에 이렇게 파릇파릇 자라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 그대로 옮겨 심었어요. 이렇게. 그는 그 한 겨울에 비록 잔디는 아니지만 그 자체가 다 파릇한 잔디처럼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길이 없으면 길을 찾아라. 찾아도 없으면 길을 만들면 된다. 참 이런 이야기들과 책을 읽으면 되게 도전적이 되는 것 같아요. 감동이 있고. 야, 진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도 이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아니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데 왜 예수님 붙들고 길을 찾지 못할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구하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에게 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치 못하실 분임을 믿는다면 우리 앞에 놓여있는 현실에 길이 막혀 있는 것 같고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풍랑과 높은 산이 있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길을 찾을 때 길이 열리고, 길이 없다면 길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여러분 정말 그러한 신앙의 믿음의 도전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어요? 우리 지난 3시간 동안 봤죠? 누구였습니까? 바로 갈렙이었어요. 갈렙은 특징이 뭐였냐면 다른 사람들이 힘든 곳, 가기 꺼리는 곳, 그 당시에 안악자손, 거인자손이 있는 땅, 그 땅을 내게 달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은 달라만 안 했어요. 왜냐면 가면 전쟁을 크게 치러야 되거든요. 거인족과 싸워야 되거든. 너무 힘드니까는 그 산지를 내게 달라는 도전 정신과 개척 정신이 갈렙에게 있었고, 또 상당히 자기 자신의 편안함보다도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이타적인 정신이 있었어요. 그것이 갈렙이었습니다. 자기가 힘든 걸 찾고 다른 사람 배려하는 마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요셉 지파 이야기가 나와요. 여호수아가 이제 땅을 분배할 때 제일 먼저 분배받은 지파가 유다 지파였습니다. 14장 15장에 나오는데 그 유다 지파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갈렙 이야기를 싣고 있어요. 14장 15장에. 이어서 두 번째 땅 분배를 받은 지파가 요셉 지파예요. 여러분, 요셉은 아시죠? 그 노예로 팔려왔다가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된 그 요셉의 자손의 지파인데, 요셉의 지파에는 두 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해 있었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두 지파가 45년 동안에 12지파 안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땅을 분배 받고 나서 아니 우리 땅이 좀 작아 보여요. 그리고 우리는 왜 두 지파인데,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인데 비록 요셉 지파였지만 우리는 둘인데 왜 제비를 한 번 뽑게 했습니까? 이건 불공평합니다. 제비를 한 번 더 뽑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땅이 적다는 것과 제비를 한 번 더 뽑아서 땅을 달라고 얘기해요. 그 이야기를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맞잖아요. 다른 지파들 다 한 지파에 한 번씩 제비 뽑는데 왜 요셉 지파는 두 아들이 각각 지파로 있는데 왜 한 번밖에 안 뽑았을까? 그런데 잘 보면은 약간 이기적인 생각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12지파가 여러분 땅을 분배한 내용입니다. 잘 보시면 요셉의 두 아들의 이름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에요. 여러분 혹시 보이세요? 글씨 보이죠? 므낫세가 차지한 땅이 어디예요? 살색인데 되게 많죠. 그 요단강 건너기 전 동편에서도 므낫세의 2분의 1 지파, 서쪽에서도 2분의 1 지파 합쳐보세요 여러분. 엄청난 땅이거든요. 그 밑에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하나 다음 장면 보시겠어요? 자, 이뿐만 아니고요, 인구 비례에 비해서도 이 사람들이 차지하는 땅이 보통 많은 땅이 아니에요. 잘 보시면 여러분 므낫세 지파 인구를 한번 보시겠어요? 맨 위에 여러분 오른쪽에 52,700명이잖아요. 근데 그게 2분의 1로 나눠보세요. 그럼 26,500명이에요. 맞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한 26,000명 정도 봅시다. 26,000명이 지금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땅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보다 적은 땅 여러분 한번 보시기에 이사갈을 한번 보세요. 이사갈, 므낫세 바로 위에 있는 노란색 한번 보세요. 이사갈 몇 명인가? 64,000명이에요. 므낫세의 반지파 26,000명보다 2배가 넘는데 땅은 커요, 작아요? 작아요. 훨씬 작아요. 단지파도 보세요. 작아요. 인구는 2배가 더 많아요. 다시 말하면 므낫세나 에브라임 지파는요,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데 땅은 더 커요. 반면 다른 지파들은 인구가 많은데 상대적으로 땅이 적어요. 그런데도 이들이 뭐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땅이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요구하는 건 뭐냐면 자신들의 권리가 있거든요. 왜 우리는 한 번밖에 제비를 안 뽑냐? 두 지파인데.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나온 겁니다. 이들은 1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요셉 지파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두 아들이 딱 그 지파에 들어간 거예요. 큰 민족이 됐어요. 복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그럼 복을 많이 받으면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을 주세요 하고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복까지 뺏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복을 많이 받았으면 이 복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복을 나누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고 계신 거였습니다. 이 요셉 지파가 해야 할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많이 주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제비를 한 번 더 뽑을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우리는 안 뽑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욕심과 탐욕 때문에 좀 더 편안하게 땅을 더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지파만 생각한 겁니다. 다른 지파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와 권한이 있고 권력이 있지만 공동체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권한과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내 것을 주장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지만 안 하겠습니다. 취할 수 있지만 취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들처럼 아내를 데리고 다닐 수 있었어요. 베드로도 아내와 함께 복음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에다가 후원을 요청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그 당시에 권리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그것은 복음 전파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보니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누구의 유익을 구하라 할까요? 남의 유익을 구하라. 여러분,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 아닐까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요? 직장에서도 여러분이 권리가 있어요. 한편으로는 그래요. 네가 권리 있는데 네 권한, 네가 왜 당연히 네 밥그릇 왜 못 찾아 먹어?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 내 밥그릇을 찾아 먹지 않는 게 더 덕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내 권리를 양보할 때가 더 덕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 요셉 지파는 그랬어야만 했습니다. 자신들이 받은 복을 나눠줘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복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복 받은 줄 믿으십니까? 이렇게 아직도 안 믿으신 분이 아멘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뭐냐면 예수 믿는 복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 믿는 복, 예수를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믿어지고 교회를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데요.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건강 주신 것도 복이고, 튼튼한 다리 주신 것도 복이고, 내가 찬양할 수 있는 입을 주신 것도 하나님 정말 내게 주신 복입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복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것, 나누는 것이 복을 나누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야. 나는 하나님 믿고 우리 가정이 이렇게 변화되었고, 내가 하나님 믿고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잘 자라고 있고, 이런 은혜를 주셨어. 하나님 믿었던 이야기, 하나님 믿고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이 여러분 내가 복을 나누는 것 아니겠어요? 삶의 간증들, 하나님의 스토리를 나누어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복을 주셨어요. 이렇게 여러분 정말 이렇게 시원한 공간에서 예배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시원해요. 아프리카요? 에어컨 없이 드려요. 땀 뻘뻘 흘리면서 예배 드려요. 저희 때 그랬어요. 너무 더워서 창문 다 열어놓는데 차 지나가는 소리에 먼지 들어오고, 그냥 밖에서 공사한다고 저희 있던 센터 예배 장소 1층에서는 철공 소리 가지고 맨날 윙 돌아가는 소리하고, 그래도 문 못 닫아요. 더워서. 선풍기 있는데 선풍기가 망가지고 땀 뻘뻘 흘리면서 예배 드려요. 여러분, 이 시원한 공간에서 에어컨과 예배 드리는데 이거만큼 정말 저는 정말 감사하고 복이 넘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와 여러분에게 주신 복들 많습니다. 그 복을 나누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 이런 재밌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한동대학교 초대 총장 김연길 우리 교수님이 쓴 책 제목이 공부해서 남주자. 많이 들어보셨죠? 공부해서 남주자. 자신의 성공과 행복만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이타적인 인재를 키우자, 그런 의미로였거든요. 저희도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왜? 하나님께 물어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네가 왜 복이 필요한데? 그럼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복 받아서 복 주게.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은혜 주세요. 왜? 은혜 받아서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기특한데? 더 안 주시겠어요? 더 주시지. 요셉 지파가 이렇게 요구했던 것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자 15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여호수아가 그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의 불평불만 이야기를 듣고 야, 네 말이 맞다. 야, 너네 지금 땅 진짜 좁겠다. 좁으니까 어떡하라는 거예요? 제비 한번 더 뽑아. 이렇게 안 했어요. 야, 진짜 좁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저기 있는 저기 살림 있지 거기 그거 네가 개간해. 그 살림은 여러분 개척하라는 얘기는 원문에 보면은 나무를 베다는 뜻이에요. 나무를 베어서 울창한 숲 그 살림 나무를 다 베어서 사람이 살기 좋은 땅을 만들고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을 만들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2500년 전에 숲이 얼마나 울창했을 거예요. 나무들이 얼마나 했겠어요. 그 땅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 베서 농사 지으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 큰 나무 한번 뽑아 보셨어요? 뿌리? 못 뽑아요. 그 뿌리 뽑으려면은 이거 뭡니까 이거 기계가 뭐지 갑자기 생각 안 나는 포크레인 갖다 뽑아야 돼요. 그거 뽑아서 너희가 땅을 개간하라는 거예요. 야, 이거 요셉 자손이 그 얘기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멘 했겠을까요? 아멘 안 했죠. 황당했죠.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안 했어요, 요셉 자손이. 그래서 요셉 자손과 갈렙은 좀 약간 틀려요. 대조적이에요. 갈렙은 자기가 그 산지에 올라가서 개척하겠다고 자기 산지를 달라고 했는데 요셉은 그 얘기 듣고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뭐라 그랬어요? 요셉 자손이 아멘하고 안 간 거예요. 바로 순종 안 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거기 불가능한데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려면 골짜기를 지나가야 되고 거기 산림 옆에 살고 있는 골짜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땅이 비옥해가지고 늘 전쟁이 있었어요. 골짜기를 차지하기 위한 전쟁들이 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투를 되게 잘하는 아주 가난한 족속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철병거를 갖고 있는 아주 철제 무기를 갖고 있는 민족을 그 당시 가난한 족속이었는데 도저히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이겨낼 수 없고 쫓아낼 수도 없습니다. 그 살림 그거 안 돼요. 너무 좁기도 하고 그거 해도 안 돼요. 못 하겠다는 거예요. 자신은 자신의 입장과 자신의 생각에서 핑계대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안 된다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정말 자신들이 다른 지파를 생각했다면 그리고 그들이 믿음이 있었다면 아마 갈렙처럼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 한번 지난번에 볼까요? 14장 12절 한번 갈렙은 어떻게 고백했는지 그의 믿음을 한번 요셉 자손과 비교해 보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1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러분 이게 대조가 되십니까? 갈렙의 믿음과 요셉 자손의 믿음이 대조되는 거예요. 요셉 자손은 자신들의 조상의 믿음보다 못했어요. 그 조상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늘 형통한 삶을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노예 생활, 밑바닥의 생활 속에서도 불평이나 불만과 핑계가 아니라 하나님 끝까지 붙들고 있었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어서 총리로 그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 자손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요셉과 달리 믿음이 없고 불순종합니다. 갈렙과 다른 그들의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선교를 준비하면서 5, 6년 전이죠. 하나님, 선교지를 어디 갈까라고 기도하면서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남들이 안 가는 곳으로 간다. 힘든 곳으로 간다 라고 제가 정했어요, 기준을. 그 당시 이제 여러분, 아프리카 되게 멀었거든요. 대부분 다 아시아로 많이 가기도 하고 이제 아프리카 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 제가 일단은 뭐 아프리카 간다 그랬고, 두 번째는 아프리카 중에서도 이제 많은 선교사님들이 언어 때문에 힘들어하니까는 수월한 언어를 위해서 영어가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영어권으로 많이 갔어요. 저는 불어권 선교사가 적다는 이야기 듣고, 사람들이 불어권으로 안 간다는 이야기 듣고, 하나님, 그러면 제가 불어권 아프리카로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그럼 제가 그러면 불어를 제가 공부했냐? 제가 봉주르도 모르고 갔어요. 제가 아프리카 가서 봉주르 배웠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남들이 안 가니까 힘든 곳 간 거예요. 거기다가 복음 전하기 힘든 곳, 무슬림을 대상으로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슬림 국가에 간 거예요. 그리고 날씨 힘들고 견디기 힘든 곳, 뼈시 내려째는 사하라 사막 근처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그대로 진행돼서 서부 아프리카 불어권 사하라 사막에 있는 나라로 저를 보내셨어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에게 이 개척 정신에 대한 마음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을 따라서 이렇게 선교를 진행해 오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프리카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있었어요. 한 번은 대통령 선거 때 대학생들 데모하는데 얘들 되게 과격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돌 던지고 난리 나거든요. 돌을 던지고 이제 특히 외국인을 보잖아요. 그러면 더 흥분해. 그래서 데모하는데 절대 가면 안 돼요. 차를 몰고 간다. 차 다 뽀개져요. 근데 저희가 데모하다가 딱 갇혀버린 거예요. 이게 도망을 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데 이 길이 가는 길이 다 막혀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찾기를. 저도 생각이 있거든요.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고, 길이 안 보이면 내가 길을 찾고,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든다. 제가 그 생각 가지고 역중해서 갔어요. 역중해 가지고 이렇게 차도 많지 않으니까 역중해 가지고 빠져나갔어요. 선교 다카르와 시골을 왔다 갔다 하면서도 저에게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은, 무슬림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제가 길이 안 보이는데 저 길을 만들고 가겠습니다. 길이 없으면 주님, 제가 길을 만들고 갈 테니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무슬림 사역 가운데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또 이렇게 회심자도 나타나게 하시고, 보건소도 짓고 센터도 짓게 하셨습니다. 맨 땅에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100% 무슬림 지역에 가서 그냥 어떻게 할지도 알 바도 모르는데 그냥 그 마을에 들락날락하면서 하나님, 길을 만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만드셨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지금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정말 힘들고, 모든 우리 성도들, 개개인 가게들이 다 가게 부채가 한 10명 중에 8명은 있는 것 같아요. 다 힘들어요.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이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우리 이렇게 정말
갈렙처럼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요셉 지파처럼 하나님, 내 상황이 이래서 안 됩니다. 내 조건이 이래서 안 됩니다. 내 환경이 이래서 안 될 것 같아요. 내 앞에 있는 우리 그 살림이 너무 힘들어서 못할 것 같아요. 그 골짜기에 철병거 있는 사람들 때문에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들이 비록 높은 산일지라도 아니면 깊은 강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여시면 강이 갈라질 줄 믿고 산의 길이 날 줄 믿습니다. 사막에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직장 생활 속에, 여러분의 사업 속에 길을 만드실 줄 믿습니다. 요셉 자손처럼 안 돼요, 불평하고 핑계대고 변명이 아니라 갈렙처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 큰 복을 받은 사람의 태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호수아도 요셉 자손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한번 볼까요? 17절, 18절에 이렇게 여호수아가 요셉 자손이 못하겠다니까 다시 한번 권면을 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18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다.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너는 어떡하다? 큰 민족이고 큰 권능이 있다 그래요. 여호수아가 보기에 요셉 민족은 큰 권능과 큰 민족이고 정말 너희들은 힘이 넘치다는 얘기예요. 숫자가 많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큰 힘이 있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능히 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능히 이 현실을 이겨낼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믿는 대로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큰 믿음, 큰 권능을 가진 내 자신, 여러분 우리가 이미 하나님에게로부터 성령의 큰 권능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미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원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입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15절에 뭐라 나와 있냐면 스스로, 맨 마지막에요,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는 말 나오잖아요. 원문에 있는 단어가 빠진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원문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스스로 올라가서 내가 스스로 개척하라. 내가란 말이 있는데 그걸 생략한 거예요, 번역할 때.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올라가서 내가 스스로 개척하라. 이게 두 번이 나와요, 내가 스스로라는 말이. 그러니까 지금 이 여호수아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올라가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다른 사람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올라가서 내 스스로가 도전해보고 내 스스로가 개척해보라는 거예요. 너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 스스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 너를 큰 민족으로 복 주셨고 너를 큰 권능으로 힘있게 하셨고 너가 큰 힘을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올라가라는 거예요. 너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보고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고했어요. 너희는 더 이상 어린애가 아니다. 너는 더 이상 갓난애가 아니다. 너는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너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살림을 개척하고 나무를 베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누구 거가 되는 거예요?
네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기업이 되는 거예요. 내 자손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각 가정을 주시고 일터를 주셨고요, 또한 이 온누리교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온누리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살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나무들도 있고 뿌리를 뽑아야 할 그런 정말 힘들고 고난의 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시간들, 정말 골짜기에 있는 가나안 족속의 철병거를 뚫고 가야 할 그 시간도 있습니다. 두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셉에게 하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스스로 개척하라. 온누리교회 성도들이여, 너 스스로 올라가서 내 스스로 개척하라. 그러면 그 기업이 너희 것이 될 것이다. 그러면 이 온누리교회가 너희 것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 아침에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일터와 사업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능력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붙들고 여러분, 그 말씀 붙들고 갈 때요, 하나님, 내가 살림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고 개척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체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 이 일을 능히 감당할 만하게 인내력과 끈기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제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성숙한 어른으로서 내 스스로 하나님 붙들고 살림을 개척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땅들을 차지하고 여러분에게 주신 그 비전들과 사명들, 일터에서 주시는 그 하나님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살림은 어디입니까? 정정회장이 또 이런 어록을 남겼어요. 내가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 한 이것은 실패가 아니다. 내가 살아있고 건강한 한 나한테 시련은 있을지언정 실패는 없다. 여러분이 실패라고 단정짓지 않는 이상 실패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패라고 말하지 않는데 왜 우리 스스로가 실패라고 그러고 왜 포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만하라고 그러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게 아니다라고 말할 때까지 실패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믿음, 하나님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주시는 살림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개척해서 그 개척지가 저와 여러분의 기업이 되고 축복이 되길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온누리교회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아름다운 기업이 되기 위해서 함께 공동체로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기 자신의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을 받아서 복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고 함께 우리에게 주신 이 살림을 개척해 나가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기업으로 만들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